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는 사실들이 지나간 이야기로서 그니들 이제 끝이 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면서 지금도 동일한 그런 우리의 고백,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런 사랑,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좀 살아있게 역사되어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참 필요하지요. 근데 사람은 참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우리가 이 구약에서 보여주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얼마나 실질적인 사건이 막 눈앞에서 벌어져요. 그런데도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버리고 참 신비한 사실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인식시킨 것이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그 다음에 이 바벨론 포로에서 끄집어낼 때는요, 그건 이제 잊어버리고 바벨론에서 이제 인도해낸 하나님. 이렇게 항상 인도해내신, 구원해내신 이 하나님을 그들로 인식해 하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총인데, 우리가 자주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사실은 반드시 더 깊이 경험돼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 얻게 하도록 기록되어 있거든요. 정말 그게 무엇인지를 이게 읽으면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우리가 그분의 그 구속의 은총의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사실들이 늘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 경험케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경험케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경험케 하려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이것이 우리 속에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되게,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걸 경험돼야 돼. 내 속에서 경험되는 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신다 이렇게 했어요. 사랑을 부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도 성령으로 우리가 경험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은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축도를 하는 부분들 속에서도 사실상은 이제 우리 말 성경에 이렇게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이렇게 나란히 배열된 것처럼 이렇게 돼서 우리가 그렇게 익숙해서 이제 흔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축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원래 원어의 번역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너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리고 날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지고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흔히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영성, 이 깊은 영성, 깊은 신앙심, 그 말이에요. 깊은 이 신앙,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그 신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 신앙의 실제 삶을 살아가는 이걸 흔히들 영성이란 말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 깊은 영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말씀과 성령.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깊이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은 우리를 그 속에 그 크신 은총 가운데로 이끌어가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성령은 그 사실들을 깊이 경험케 하셔요. 우리가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신 자잖아요.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이끄셔요. 그것은 우리를 성령께서 이 말씀들을 경험케 하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했잖아요. 우리 지혜의 말씀은 깨닫는 은혜예요. 말씀이 깨달아져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이 말씀들이 명석하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식의 말씀들.
그래서 하나하나 쫙 정리가 돼 들어오는 모습처럼 이게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아무리 들어도 잘 안 잡히는 것, 이게 쫙 정리가 돼야 잘 안 잡히는 건 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분은 말씀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것은 말씀이 명확하게 우리 속에 이 정리가 되어져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은혜와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입에서 증거되는 모습들을 보면 이 구약을 쫙 막 꿰듯이 하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런 게 지식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밝혀내는 거, 이게 이제 지혜의 말씀과 같은 거지요. 이게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 필요해요. 이게 성경이 적어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어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좀 사모할 이런 갈망이 좀 필요해요. 이건 특별한 누구에게만 지정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모두에게, 누구에게든지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에 오시는 것들은 주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나에게도 이런 은총을,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은사의 축복들을 주세요. 이렇게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게 아니라 이게 나와 상관될 수 있는 바로 이런 축복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베드로 같은 경우나 스데반 집사님이나 할 것 없이 이런 분들이 쫙 이렇게 증거하는 소리들을 보면 참 명석하잖아요. 좀 깨뚫부듯이 이렇게 증거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이게 성령으로 되는 거죠. 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깊은 것들은 말씀과 이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역사에 이런 은혜들을 잊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할 때는 그 부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우리 신앙의 양날개와 같은 거라 했잖아요. 이게 항상 우리에게 있어줘야 돼요. 그랬을 때에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는 이런 은혜를 얻게 되는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속의 은총을 깊이 경험하는 이런 역사들 속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시냐? 정말 나를 구원하신 자가 누구시냐? 넌 누구를 지금 믿느냐?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자를 믿어야지요. 지금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는데 그 죄와 상관없는 자를 믿어야지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질 자를, 구원할 자를 믿어야 믿는 것이지 아무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과연 우리를 구원하실 자냐?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문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경험해 가는 거죠. 이분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구세주시구나.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자꾸 경험돼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제자들이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 순간순간마다 이분이 누시기에 자꾸 이런 말 하잖아요.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게 한 사건 보고 이런가 보다 했는데 갑자기 무슨 풍랑도 잔잔케 되고 바람도 멈춰서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데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그걸 보이신 거예요. 이분이 과연 누구시냐? 그리고서 마지막 묻는 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뉘시기에 이런 말 나온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신데 이런 일까지, 이런 역사까지 벌어지느냐. 그것을 봐야 그분을 향한 믿음이 생겨지겠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나는 그분을 믿는다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란 사실이 우리 속에 밝혀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성경을 쭉 대하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이게 다 우리 속에 느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자시구나. 하나님이 친히 육신대 오셨구나. 그분이 친히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러 오셨구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분이 드디어 오셨구나.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목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게 흔들릴 수 없는지요. 이건 누가 준 건데, 누가 준 건데 감히 어찌하겠어요? 이런 부분,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문제가 가장 우리 속에 더 깊이 경험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도대체 어째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느냐 해서 죄 문제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죄라는 사실도 우리가 얼마만큼 깊이 그 죄를 깨닫느냐에 따라서 역시 구원의 은총이 달라지겠지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지은 죄들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뭐 크게 도대체 내가 멸망할 만한 죄를 지은 게 뭘까? 이런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지요. 진짜 그분 앞에서 이분이 아니고서는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는, 이 죄의 깊이가 깨달아지는 바로 이런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적나라하게 말하죠. 이건 유대인이나 미혼인 할 것 없이 온 세상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리새파, 의를 주장하는 이 바리새파의 아주 최고봉들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그래서 로마서가 그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인들을 향해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죄라는 사실을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서 이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런 결론을 딱 3장에 내리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는 구원할 자가 없어요. 자기도 망할 자인데 누가 구원하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영광 이룰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런 하늘로서 오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나타나실 것이냐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을 4장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5장에서는 정말 아담을 지금 내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오실 자의 표상으로 내세우고 드디어 둘째 아담인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오늘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이 역사를 이루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장에서는 바로 우리를 다시는 종살이 할 수 없는 인생들로 구원하시는 역사.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그분에게 연합된 자가 되어버리는, 그분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역사의 모습을 쫙 지금 증거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깊이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죄구나.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앞에 이 끔찍한 일이잖아요. 다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예수께서 나타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5장에서도 계속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이 오신 거예요. 이게 구속의 역사거든요. 이 사도 바울이 참 이 증거하는 소리가 아주 사도 바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확실히 박식한 사람 같아요. 벌써 정리하는 것도 아주 정확하게 막 정리해버리는 이런 모습들. 자,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그냥 보면, 읽어가면 이 사실들을 더 깊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정말 구속의 은총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실토. 나쁜 짓 많이 해서 어쩔 수 없이 죄인이 아니라 진짜 그분을 뵙는 순간에 내가 참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지고 경험되는 이러한 축복.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그 은혜, 이게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이 사실들을,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게 고난주간에 외치는 심령의 탄식이라는 걸 한번 제가 올린 게 있잖아요. 그분의 발자취 하나하나를 우리가 정말 되새기면서 그 하나하나가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내게 이 구원을 가져다 주셨느냐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모습이요, 이 내기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하나하나 이 내장은 어떻게, 기름은 어떻게, 정강이는 어떻게 전부 이렇게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움직이심의 그 역사가 내게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그만큼 이 사실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인시켜야 돼요. 그게 대충이 아니고 그냥 싸잡아서가 아니라 하나하나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분리를 시켜내야 돼요. 그래서 밖에 버릴 건 밖에 버리고 불사를 건 불사르고 또 어떤 제사에 따라서는 고기들은 우리가 먹고 기름만 불사르고 하나하나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모습처럼 예수께서 정말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 그 사랑, 그것이 어떤 사랑이었느냐 하는 사실들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손과 발에 못이 박혔다. 온 몸뚱아리에 채찍에 맞으셨다. 이런 징계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목이 마르다, 내가 목이 마르다 외쳐대는 그분의 심정. 바로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도대체 뭐냐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로 다 이렇게 이양됨으로 인해서 나타나지는 그분의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어떠한 죄인된 자가 저분의 은총을 입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분의 은혜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구약에서는 번제단에요. 보시죠. 양을 끌고 소를 끌고 가잖아요. 끌고 가면 그 번제단 앞에서 거기서 잡아요. 성경에 각을 뜬다 했잖아요. 각을 뜬다는 말은 토막낸다는 이야기예요. 다 토막냅니다. 토막내기 전에 이제 먼저 이게 피를 다 죽여서 따서 쏟아내죠. 전부 쏟아내죠. 그걸 그 현장에서 다 지켜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죄를 그 머리에 서놓고 내가 이양시켰잖아요. 내 죄를 담당함으로 인해서. 저절에 죽어져요. 그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가 뭐 때문에 죽느냐? 내 죄 때문에. 그래서 그 피가 다 쏟아지고 그 고깃덩어리는 다 각을 떠서 불사름에 던져지고, 그리고 그 피는 단 사면에도 뿌려지고 그걸 가지고 또 들어가고, 그래도 분향단에 다시 또 발라지고 그것이 지성수까지 들어가져서 이런 모든 모습들을 구약에서는 직접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정말 그런 심정. 저분이 어째서 머리에 가시관을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을까? 왜 그렇게 그분이 죽어야 되느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모습들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에 그냥 그런 사용법이니까 사람들이 희롱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그냥 네가 왕이냐? 네가 왕 노릇 해봐라고 팍 뒤집어 씌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통이 온통 생각이 악할 뿐이에요. 죄투성이에요. 우리가 노아 홍수 때 보면 온통 사람들의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머리에 가시관을 뒤집어 씌워서 피를 흘려내는 것 같이 이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그냥 되는 게 없어요. 맨날 우리 입으로 죄 짓는 소리 하니까 입이 다 부르터지고 목이 마르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줘요. 그게 내 얘기 속에서 증거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그래서 그 사실들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역사 속에서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언급했잖아요. 예수님의 기도 같은 경우도. 그냥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마음이 심란해서 기도했다. 여러분, 그분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만한 기도를 하신 결과 같아요. 어차피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할 걸. 그치요?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어차피 그렇게 하실 분인데 뭐 때문에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시냐는 이야기죠.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러 왔어요. 아버지가 어떤지, 아버지가 어떤 사랑으로 인생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러니까 아들이라도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옮겨주십시오
그럼 아버지가 거절했을 때는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소리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보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있어도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들이 죽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피를 쏟아내고 죽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걸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여 만약 할 만하시거든, 할 수 있단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럼 아버지 원이 뭐라는 거예요? 할 수 없어. 네가 죽는 것밖에 없다. 이게 아버지 원이에요. 이게 아버지 원이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죄인된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분이 그렇게 하시냐는 이야기예요. 그걸 주님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시는 모습. 얼마나 이 사실들이 인생들 속에 탁 각인되게 하죠. 그러니까 그런 발자취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그걸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들이 죽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방법이, 전능자에게 방법이 없어요. 전능자이신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들의 애마디까지 예면할 수밖에 없는 이 아버지의 그 사랑, 그 예수를 무엇과 바꾸겠어요? 그 예수 말고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말할 자가 있겠어요? 아버지에겐 다른 방법이 없었다니까. 전능자에게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님이세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그 현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가 주님의 이 모습이 바로 그런 사실들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지, 보이는 거지,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떠한 은혜, 어떤 사랑, 성령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그분을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누구로 시인하느냐? 반드시 예수를 주로, 주님으로.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들이요, 마음에 믿고가 먼저예요. 지금 여기 지금 9절에서는 너희가 입으로 시인하고를 먼저 기록했잖아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 10절에서는 바꿔서 이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역사가 믿어지면요,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제 하도 이제 잘 모르고 안 되니까 이제 어거지라도 이렇게 하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흔히들 이제 이게 영접 기도를 시키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복음이 분명하게 딱 증거되면 이 고백처럼 나와요. 그래서 마음에 믿으면 너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이게 믿어진다면, 이분이 주님이시구나, 내 구주시구나, 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부분도요, 한 번 이렇게 부르고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이 모든 것들, 누가 내 주님이시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 앞에, 이건 우리 신앙이니까,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시인해내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오신 자가 내 주님이십니다. 친히 육신되어 임하신 자. 사도 바울도 이런 사실을 수없이 그의 서신에 증거하잖아요. 그가 하나님과 동등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버리시고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있고 세상에 오신 자,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들을 사도 바울 수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도 예수를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데
내가 지금 누구를 주라고 지금 부르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어떤 분을. 그래서 친히 나를 위해 피를 쏟으신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 우리가 이런 믿음과 더불어서 시인되어지는 이런 고백들을 통해 우리 속에 깊이 경험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고백이 참 필요합니다. 예수를 우리가 주라고 부르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매맞으신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 그 피통을 터뜨리고 쏟아내신 그분이 내 주님이시고 징계를 받으신 그분이 내 주님이시고 전부 하나하나 손과 발에 못이 박히신 그분이 내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았음을, 내가 구원받은 자 되었음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었음을 우리가 시인해내는 거.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사실들이요 우리 속에 더 깊이 경험돼요. 이 호몰로게아, 시인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하심 앞에 그대로 내가 응하는 게 시인이에요.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이렇게 고난을 값을 지불하심으로, 이렇게 피를 쏟으심으로 나를 살렸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 이렇게 끝나본 것보다도 그분이 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인하는 거죠. 이런 시인의 고백들이 정말 우리 가슴팍을 적시오도록 우리가 수없이 고백한 게 필요해요. 그럴 때에 우리 속에 그분이 깊이 경험됩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불러볼지를 별로 안 해요. 그래서 늘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집회를 갔을 때에 참 남경산 기도원이라고 지금 거기에 70대 되신 노인 이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대단한 분이라 했잖아요. 성경 전체가 그 속에 다 암기돼 버렸어요. 자기 애우려고 한 거야. 하나님이 그냥 통째로 집어 넣어 주셨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장절 구별 없이 하는 게 아니라요. 정확하게 몇 장 몇 절이 정확히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놀라운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외운 게 아니래요.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주신 거래요. 그래서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시작하면 틀리면 여지없이 지적해요. 우리가 읽다가도 틀리면 여지없이 지적할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대로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대로가. 그냥 몇 절부터 몇 절 가면 그대로 바로 나와요. 쪼르르 이분 나와요. 참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 분을 제가 처음 봤어요. 하나님 그런 은혜도 주시는구나. 이거 통째로 집어넣다, 통째로. 욕심날 만한 은혜잖아요. 그죠? 통째로 이걸 넣어줘 버려. 근데 그분이 참 이게 기도원 집회를 일단 한번 하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딱 이렇게 시작하면 그걸 끝이에요. 설교가 뭐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냥 1시간, 2시간 그냥 예수 내고 이것만 하는 거야.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한 3일간, 4일간 계속. 결국은 그들의 눈에서 다 막 눈시울이 적셔지고 막 누름이 누름바닥 되어지고 할 때까지. 근데 한 3, 4일째 되면 다들 막 그 경험케 돼요.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에 이 놀라운 역사다. 그래서 제게는 이 시인이라는 말이 남달리 들려지는 거예요. 그냥 따라서 몇 번 해보고 이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내 심령을 토로하는 거죠. 그분 앞에 나를 반응시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주신 주님이 내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참 깊이 경험되는 축복이 와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론 기도할 때 혼자서라도 우리가 쭉 주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들. 근데 실제 참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그 은혜를 주셔요. 경험케 되는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사실이 아주 뼈저리게 느껴져 오는, 이 사무쳐 오는 이런 경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런 사실을 경험할 때 정말 수없이 이게 뭐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 막 이 가슴팍에 미어오는데 그분을 향해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분이 내 주님이심을 수없이 경험해 갈수록 그분이 나에게 이 엄청난 사실들이 경험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신하는 대로 고백해내는 대로 그분이 더 경험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 그게 시인입니다. 시인.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들었을 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거란다면 그분이 바로 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인되어지는 것처럼. 하나 부둥켜 안고 정말 매맞으신 주님이, 무덤 속에 묻히신 주님이, 그 피를 쏟아내신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죽은 자 가운데 사신 주님이, 사망을 깨트려버리신 주님이 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붙들어지는 이런 모습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더 깊이 경험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돼서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분이 내 아버지세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나를 삼으셨어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그죠? 이 아버지란 고백.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고백은요, 정말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고백이에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참 깊이 경험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할지라도 지금 여기서는 지금 한마디로 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했잖아요. 그걸 믿고 거기에 반응해내는 것이 시인이에요. 그래서 죽으신 자가 내 주님이시고 그 피를 쏟으신 자가 내 주님이시고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자가 내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고백되는 것이 예수를 주라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 안에 더 깊이 경험됩니다. 더 깊이.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젊었을 때 연애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실상 맨날 그 생각밖에 안 나고 그 이름밖에 안 불러주고 뭐 이렇게 하듯이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런 경험, 그런 심정. 그래서 참 10,000번 불러봐도 또 불러보고 싶은 예수. 주님은 내 주님이십니다. 막 이런 고백까지 막 이렇게 터져 나올 정도로. 그냥 부를수록 좋다는 말이죠. 부를수록 너무 좋은 거죠. 이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연애 시대를 보면 노트 한 장 다 그 사람 이름만 쓴다고 하잖아요. 이름만 쓰고도 또 쓰고 싶고 또 불러보고 싶고 하듯이 말이죠.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시인, 우리의 고백. 예수를 주라 부른 이것이 우리 속에 참 고백으로 나와져. 그래야 그분을 주님으로 섬길 수 있어요. 내 주님이시다. 예수님 내 주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고백처럼 나와줘야 주님을 내가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따라서 해보세요 해가지고는 주님으로 안 못 섬깁니다. 주님 앞에 내가 엎드려 본 경험이 없는데 무슨 주님으로 섬기겠어요? 진짜 이분이 내 주님이시구나. 이 고백이 나와줘 봐야 적어도 그분을 주님으로 내가 따르고 섬길 수 있어요. 이런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깊은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깊은 경험을 해야만 구원받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한마디에 이런 고백을 드러내면 그분이 우리 구원하시는 역사를 은총을 베푸시는데 우리는 이걸 더 깊이 경험하는 자가 되지 않냐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주님으로 우리가 섬겨드리고 그분을 정말 경외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신앙.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에게서 그대로 나타날 때에 그 나타난 자체만 생각해도 얼마나 이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성경에 적어도 지금 우리가 대하는 이 시대가 2000년 전에 기록된 사실이 내게 그대로 나타나지고 이루어진다는 거. 이건 엄청난 사실이잖아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그분을 향해 내가 아버지라고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 이런 게 그냥 우리가 예사로 넘겨버린 것이 아니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은혜가 내게 주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느냐. 이런 게 우리 안에 늘 살아있는 이게 성령의 은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은총. 그랬을 때에 이런 사람들의 이런 신앙은 요동치 않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구속의 은총이 늘 충만하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 피통이 터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어째서 그렇게 많이 내가 구원될 수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냥 예수님의 죽으심의 모습은요, 그렇게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봐가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가 참 그분을 깊이 경험하는 이런 축복을 얻습니다. 이게 이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 이걸 통해서 참 기본적으로 그분을 깊이 경험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항상 있을지어다. 이게 항상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이걸 잘 본인이 경험한 거죠. 느낀 거죠. 그래서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항상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있기를 원해요. 항상. 이게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깊이 경험해가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가 성령의 교통하시면 늘 충만케 되는 이 귀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